네, 안녕하세요. 맛보라의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주요 교리 비교까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습니다. 주요 교리 비교를 하면서 1번 기본 신학을 먼저 다뤘었죠. 이 책은 구원론을 위주로 비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개혁주의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 그리고 그 둘 모두를 공존하고 아우르는 교파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었죠.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의 경우에는 장로교회가 대표적으로 있고 루터교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미니안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을 수용한, 그러니까 차용한, 어떻게 보면 차용한 것일 수 있겠죠. 복음주의적인 아르미니안의 신학을 수용한 감리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까지 대부분의 교파들이 이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때 비교했었죠. 이 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 인간의 자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와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었죠. 그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로 표현되는 이 장로교회, 루터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섭리, 예정들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약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제 그 특징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알미니아 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파들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결까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려다 보니 어떤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파 간의 차이라고, 기본 신학적 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교파의 성례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성례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는 성례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다룹니다. 물론 성례에 대한 입장은 그 구교와 신교가 다 다르긴 한데, 사실 구교에서는 7성례라고 성례가 7가지로 취급이 되죠. 개신교파에서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 성례만 인정을 합니다. 성례개요에서 이 목사님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왼쪽의 극단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성례에 대한 입장이 의식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성례 자체의 은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효성이라고 하는데 성례 자체가 은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극단은 뭐냐? 침례교와 구세군이 위치한 이 자리는 이 성례를 의식으로, 말 그대로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기념으로 여깁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혹은 그 복음적인 그 내용, 죄사함, 이러한 은혜의 내용들을, 메시지들을 상징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은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침례교와 구세군 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침례교는 상징으로 여기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여깁니다. 교육적인 효과죠. 하지만 구세군은 아예 안 합니다. 애초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세군의 경우에는 그런 의식과 형식이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구세군의 시작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교회적인 어떤 외형을 가지는 것을 목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성례라는 것보다 성령을 직접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해서 구세군은 애초에 성례를 인정조차 안 합니다.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침례교와 이 구세군이 하나의 성례에 대한 입장이
이제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면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교파는 그 사이에 이 두 극단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파는 이제 장로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오순절이 있고 루터파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세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구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례의 효과를 먼저 말하고 세례의 방법과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를 이 교파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먼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를 보면은 세례 그 자체의 은혜가 전달되는 효과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사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은혜의 수단으로까지 봅니다. 그리고 반대 극단이 있었죠. 그게 침례교회였고 상징일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되지 않고 어떤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를 담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파는 이 두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교파별로 어떤 모습을 가지냐 했을 때 먼저 이제 세례의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침수례. 침수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몸 전체가. 그 다음에 점수례가 있습니다. 점수례는 물을 머리에 찍는 방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살수례가 있는데 이것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수례가 있는데 이거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침수례,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는 교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징적이죠. 침례교가 대표적입니다. 침례교는 이제 세례를 침례로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침수례 때 몸 전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외에도 동방정교회와 오순절교회들이 이런 침수례를 한다고 합니다. 뭐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전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성결교회는 여러 또 그 안에도 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침수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점수례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좀 어떻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로교회는 유아세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죠. 그리고 장로교 말고도 루터교회, 성공회, 감리교회도 유아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죠. 침례교회와 오순절교회 이렇게 이제 유아세례를 인정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교회는 세례 받기에 합당한 대상, 그러니까 자격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언약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례교회는 성경 해석이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신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신자란 중생한 자이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모태신앙을 인정조차 안 하고 유아 세례도 거부를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순절교회도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잠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참고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 교육이 정말 엄격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현대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는 은혜고 특히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이유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결국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그렇게 엄격히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파들에서는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과연 그랬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엄청 엄격하게 했고 세례에 대한 어떤 자격들을 엄격히 따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사도 전승에는 세례 교육에 평균 3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열성적이고 잘 적응하는 사람이면 꼭 3년을 채우지 않아도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그 생활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세자의 태도가 중요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보다 더 오랜 기간 교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자격도 철저하게 검토했다 하는데요. 보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일과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전승의 기록입니다. 또 만일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이면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이 직업의 명단에는 군인도 제외되었었는데요. 아마도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신상 앞에서 무조건 충성을 맹세해야 됐던 시대 상황 때문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격이든 교육이든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성도를 대하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장로교회나 어떤 개혁파 교회들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어떤 유아 세례든 세례든 너무 수세자의 어떤 대한 너무 방임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조건적인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성찬에 대한 입장은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두 교파는 화채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란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축성할 때,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의 본질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교리입니다. 화채설이요. 루터 교회는 공제설을 주장하는데요. 실제설이라고도 표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과는 다릅니다. 떡과 포도주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고 하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게 동시에 영적으로 먹게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침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는 상징설로서 성찬을 생각했다 합니다. 기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처음에 주장했었고 침례교회가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예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처럼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엄밀히 따져서 성령 임재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 성리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성리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